두 종류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간디가 젊은 시절에 남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되었는데 마리츠 버그라는 역에서 기차표를 샀습니다. 1등석 기차표를 아주 비싸게 사고 그것을 손에 쥐고 영국에서 공부한 젊은 변호사답게 그는 좋은 여행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다가 검표 나온 차장이 와서 화물칸으로 가라고 소리를 냅다 지릅니다. 간디는 아주 젊은 변호사답게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답게 고급 영어를 쓰면서 이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1등석 표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 차장은 그 기차표를 보면서도 막무가내였습니다. 1등 칸은 백인들만이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간디는 그 차장의 억센 손에 멱살이 잡혀서 화물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등 칸도 3등 칸도 아닌 화물짝 취급을 받으면서 그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수모는 간디의 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 이후부터 유색 인종에 대한 백인들의 인종차별, 그 인종차별이라는 인간의 악한 폭력성과 맞서 싸우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가로서의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디의 자서전 속에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날의 수모가 나로 하여금 우주적 가르침을 받아 새 삶을 걷는 계기가 되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간디처럼 수모를 겪는 일이기도 하지만 훗날에 나도 예상치 못한 좋은 일, 그 일의 시작이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새 삶을 복된 걸음을 걷도록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7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은 두 종류의 삶의 걸음이 있다. 하나는 가인의 삶의 걸음이요 다른 하나는 셋의 삶의 걸음이다. 어느 길로 나가야 인생의 종착 지점에 후회가 없는가?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교양서적이지요. 소유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존재 중심, 관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소유 중심이 되면 내가 다 가져야 되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다 가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삶 끝에는 모든 것이 다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돕는 배필로 서로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내도 내 소유라고 물격화시키면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하여 아내도 희생시키는 악을 저지릅니다. 보험금 10억씩 13억씩 아내 이름으로 놓고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아내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신문지상 방송에 우리 일주일에도 그런 사건들 몇 번 보지요. 사람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소유하지 못해도 사람이 사람다운 삶은 어떤 존재로 어떤 관계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소유가 많은 것보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형제가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되는
16절에 이 가인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어둠, 소유, 해빙. 근데 반대로 셋은 대신. 뭘 대신하는가? 가인의 손에 죽은 아벨, 형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허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건 무소유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모든 것을 가져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동생을 죽여야 내가 그 복을 소유할 수 있는데 하고 살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의 삶의 모든 것에 한 절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읽기 쉬운데 원문은 떠나서 하는 야차라는 것은 박차고 나가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데 들을 필요 없어요. 문을 탁 닫고 나가는, 박차고 나가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 이 박차고 나가는 사람 말씀하시죠. 탕자. 아버지 재산 절반 주세요. 얘야 좀 생각해봐. 너 꼭 나를 떠나야 되겠니?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버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박차고 나간 그 탕자가 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 세계이죠. 내 주먹으로 내 마음대로 내 머리로 다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 박차고 나가더니 인륜을 저버리더니 그는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가인도 하나님 앞을 떠나 박차고 나갔으니 천륜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 도착한 종착 지점이 무엇인가? 16절 하반에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기쁨의 땅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니까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까지 열심히 가서 거기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그 땅은 롯 땅이었더라. 롯이 유리방황. 열심히 가서 뭘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생은 이게 아닌데 유리방황하는 그런 땅에 간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 앞을 떠나서 아버지 없이도 내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던 가인의 종착 지점이 이게 아닌데. 여러분, 이 가인 집안의 풍속도가 17절 이하부터 이 집안의 풍속도가 나옵니다. 그 풍속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종착 지점이 23절 나멕의 노래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 나멕의 노래는 구약 신학자들이 칼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살인자의 노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부르는 가족 노래가 살인자의 노래, 살인마들의 노래. 여러분,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가 나에게 조금 몸이 찢어지게 만들면 사람의 생명도 인명도 아깝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상하는, 얼마나 속에 도끼가 이렇게 넘치는가.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도끼는 더 지나쳐서 나의 상함, 이게 원문은요, 어떤 줄을 갖다가 우리 팔에 이렇게 매면은 자국이 남지요. 그 자국 남는 것을 이 본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원래로 돌아오는데 나에게 조금 자국을, 끝맨 자국을, 줄의 자국을 남겼다는 거, 타박상도 안 간 그런 건 남겼다고 철없는 아이를 죽일 정도니까 어른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하잖아요. 가인의 인생, 모든 걸 내가 다 소유해야, 내 손에 다 가져야 하는 사람들 집안에 노래보라고. 그리고 그 가인이 17절에 보면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으면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성을 쌓고, 원문은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는 다 이 성을 다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 더 쌓아야 하는 성으로, 미완성으로 끝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성을 가지면 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성이 그대의 안전을 보장해 줄 만한 성이 되지 못한다. 이걸 시제로 미완료형으로 성을 쌓고 있구먼, 이렇게. 가인의 가족 식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 집안이 가장 자랑하고 우리 가정에 가장 번성을 가져온 인물이라고 자랑하는 인물이 라멕인데, 19절에 이 라멕은 극도의 소유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 번역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전 성경이 훨씬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취하였으니, 그 말이 맞습니다. 맞이하였으니 거짓말입니다. 취하였으니 그게 정답입니다. 원문 락하는 것은 날아가는 파리를 손으로 확 이렇게 낚아채는 거예요. 아내를 그대여 사랑합니다.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예, 당신의 아내가 되어 주겠습니다. 이러면 맞이하는 거지요. 여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날아가는 파리를 손으로 탁 이렇게 낚아채듯이 야다를 취하였다. 왜 야다가 그렇게 그 소나기에 이렇게 꽉 붙잡혔을까요? 야다라는 뜻이 얼굴이 예쁜이라는 뜻이에요. 사내 아이가 힘이 세니까 얼굴이 예쁜 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낚아채는. 그런데요, 소유 중심의 이 가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얼굴이 예쁜 부인 하나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눈을 일글거리면서 이번에는요, 실라라는 말은 이게 찰랑찰랑이라는 말 7차례에서 왔는데, 그 여인의 목소리가 너무 기가 막혀요. 음방을 굴러가듯 청옥이 굴러가듯 목소리만 들어도 사람, 남자 사내 아이가 그냥 끔뻑 죽을 정도로의 아주 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굴 예쁜 부인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 지나갈 때도 그냥 낚아채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는 욕심을 채워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 한 남자가 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이 계율을 그는 깨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 악한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집안에 60회 회갑을 맞이했는데 참 노부부가 다정다감하게 누가 보면 인고 부부요. 그래서 60회 회갑 잔치에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축가를 합니다. 이런 부부 처음 봅니다. 부부싸움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이가 좋으니 내가 각각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생하신 부인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부인이 얼굴을 반색을 하며 어쩌면 이렇게 좋아, 천사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신다니.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남들이 가는 여행 한번 가지 못했습니다. 세계 두루두루 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펑 하고 자기 손에 선물 하나 내는데 세계 여행 무료 티켓 그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이 남편은 천사의 귀에다가 들릴까 말까 하는 작은 소리로 저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귀가 밝은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선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는데 뻥 하고 소리 났는데 남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남편이 지금 자기 아내보다 30살이 많은 90살이 되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네. 현대판 가인이죠. 현대판 가인. 이 아다 실라, 얼굴 예쁜 부인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여 눈을 일글거리며 갑자기 소리가 아주 미성인 여인에게 또 반해서 두 여인을 데리고 산 이 라멕의 집안에 자녀들이 생산되어서 겉보기에는 다 목축하는 자의 우두머리, 음악하는 자의 시조, 철을 다루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었지만 세상적으로 출세한 거지요. 음악계에서도 거두요, 쇠를 다루는 데서도 으뜸요, 목축하는 데서도 대단한 거부니까 출세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다 모여서 노래하는 것을 보라. 그 좋은 음악의 비조가 나온 집이 모여서 살인마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 손으로 금속을 잘 다루는 그 솜씨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서 그 아비가 하는 살인마의 노래를 보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거주하더니 이 집안의 풍속도가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귀담아 보라. 여러분, 하나님만 들으셨겠어요? 가인을 낳은 아담과 하와가 장수하면서 하나님, 이런 자식을 내가 놓다니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런 가인 같은 자식은 낳지 말아야 되는데요.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허락하셨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뜻으로 기도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시미로다. 셋의 삶입니다.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대신해야지. 죽은 아들 아벨이 참 착하게 살았는데 형에게 그렇게 돌로 맞아 죽었는데 그 아들 대신할 수 있는 아들 셋, 대신, 대리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셋은 가인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소유 중심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주셨으니 너는 아벨처럼 소유 중심이 아니고 더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토마스 키팅 신부라고 유명한 개도릭 사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을 우리 개신교 목사들도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토마스 키팅 신부가 쓴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중요한 것이 내 영혼 깊은 곳에 가슴이요 마음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풀어봤습니다. 한 부유한 가정의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컸습니다. 그 집안에는 어떤 것도 그 아이에게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가정부를 붙였습니다. 부모가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부가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이 아이가 그 부모님의 귀하게 여기는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그 보석함에는 다이아몬드가 반지로 만들어지지 않은 나석, 깎아 나온 다이아몬드 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다이아몬드 나석 보석알을 손에다가 이렇게 쥐고서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변기에다가 그 맑은 물에 이 다이아 알을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찰랑찰랑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해서 손아 위에 쥐고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의 나석을 하나씩 안에 다 떨어뜨려서 그 변기 속에 다 떨어지게 했어요. 부모님이 알면 기겁할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는 제법 자라서 이 변기에 물을 어떻게 내리는지 그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그 변기에 물을 내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멈췄으면은 부모님이 돌아와서 그 다이아몬드 알들을 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아이는 그만 변기에 물을 내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가 변기물을 어떻게 내리면 된다는 걸 아는 지식과 그 내릴 수 있는 손의 능력, 이것이 과연 이 가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차라리 변기에 물을 내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릴 수 없을 만큼 힘이 없는 것이 이 가정에 오히려 유익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보석의 가치를 모르면 지식도 능력도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은 자식을 생산하여 에노스라 이름 붙였어요. 에노스는 아담과 똑같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자식은 사람답게 커야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것이 이 가정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집안 식구는 얼핏 보건대 아주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긴 역사 속에서 심성과 마음이 악한 자들이 생겨버리는 살인마의 노래를 즐겨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은 셋의 가정은 창세기 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모두 장수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는 읽어내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800년, 900년을 살아도 믿음 잃지 않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징검다리로 건강하게 800년, 900년을 견디면서 라멕, 에녹, 가인의 집안에 있는 에녹과 라멕이 아니라 셋의 집안에도 에녹과 라멕이 나옵니다. 5장 18절 19절에 보면 에녹이 나와요. 셋의 집안의 에녹은 가인의 집안 에녹과 틀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심판이 곧 우리에게 옵니다. 아들 이름을 무트셀라, 무트 죽음입니다. 쉘라, 샬라프 보내다. 하나님이 죽음을 보내신다 하는 영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셋의 후예 가운데 라멕이 나오죠. 28절에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아들 노아를 얼마나 믿음으로 잘 키웠는지 방주를 만드는 인류 역사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이런 후손들이 허리에서 나오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차 여행과도 같습니다. 그 기찻간에 앉아서 살인마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인의 가정을 보십시오. 길고 긴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쓰임받는다. 800년, 900년 동안 살면서도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면 세스의 가정, 이 긴 가정의 계보, 열차의 차량과 같이 그 칸에 앉아있는 이 인물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귀한 자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귀하게 여깁니다. 프랑스 소년 사관학교에 사과 가게를 하던 그런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면 이 소년 사관 생도들이 나와서 사과를 하나씩 주워 사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학생들과 달리 한 가난한 학생은 동료들이 사과를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을 때에 본인은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가게의 아주머니가 이 아이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학생 이리 와요. 사과 하나 줄 테니까 와서 먹어요. 가게 여주인은 이 가난한 학생의 사정을 알고서 만날 때마다 사과를 하나씩 그저 줬습니다. 물욕이 있으면 사과 하나도 줄 수 없지요. 그러나 3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사과 가게의 여주인은 그 사이에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사과를 여전히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교 한 사람이 그 사과 가게 앞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사과 하나 주세요. 장교는 사과를 맛있게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 사과 맛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과 맛 같아요. 할머니는 인생의 세월을 얘기하는 그 주름 깊은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그 장교에게 앉으라고 의자 하나를 권했습니다. 군인 양반, 자랑 같지만 지금 황제 나폴레온 황제께서도 소년 사관 시절 우리 가게에서 가끔 사과를 사서 그렇게 맛있게 드신 일이 있지요. 벌써 30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 장교가 나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때 그 학생은 가난해서 늘 할머니에게 사과를 그냥 주어서 얻어먹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펄쩍펄쩍 뛰면서 아니요, 그건 군인 양반이 잘못 들은 거요. 그때 그 학생은 반드시 돈을 꼬박꼬박 내면서 사과를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나폴레옹 황제가 소년 시절에 겪은 그 어려웠던 일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장교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도 황제의 소년 시절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옆으로 저으면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가난했던 그 학생의 동정을 베풀었던 지난 날의 추억을 더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장교는 갑자기 먹던 사과를 의자에 놓고 일어나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 제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예? 당신이 황제 나폴레옹이라고요? 예. 제가 바로 30년 전에 돈이 없어 사과를 사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할머니께서 저를 가끔 불러서 사과를 주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그때의 사과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사과를 먹으면서 언젠가는 이 할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갚으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며 하루도 게으르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두 손을 잡힌 할머니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금화가 든 가죽 주머니를 이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것은 저희 얼굴이 새겨진 금화들입니다. 이 돈을 쓰실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할머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 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남이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본문은 소중히 여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번 주 새벽기도 때 설교를 그렇게 했는가요? 유경환이라고 하시는 아동문학 작가, 예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논설위원 때에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호수라고 하는 거예요. 호수가 온 산을 아름답게 품을 수 있는 것은 깊기 때문이 아니라 깨끗하기 때문이다. 셋의 집안은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거울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거울을 800년, 900년 살아도 잘 물려줬습니다. 거기에서 에녹이, 노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 다 움켜잡아야 내 삶이 복됩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그 인생이 복될까요? 우리 영혼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자녀, 좋은 백성, 좋은 성도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여정에 우리의 종착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을 기쁜 낫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